지난 주간 저는 조도 중앙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수요예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조도는 우리 교회가 4년 전부터 조도 선교를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 지역입니다. 조도는 크게 상조도와 하조도, 그 외 여러 인근 2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 전체를 뭉뚱그려서 조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해는 우리 청년들로만 구성하였고 그 다음에는 어른들도 함께 복음을 증거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는 저와 몇몇 분들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소수 인원만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조도 지역은 3단계에 준한 지역이기에 정규 예배는 20%로 성전 예배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도 중앙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였고 또 상도도 침례교회에서는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초청하여서 찬양 예배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 주중에 모임이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어린아이 집들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가지고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해 주면서 사랑을 나눈 이러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한편으로 코로나19 시대에 꼭 이런 식으로까지 사역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이란 몸이 멀어지면은 마음도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복음 증거하라는 사명을 받아서 주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 비록 우리가 하루밖에는 우리 아이들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도까지 가서 아이들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여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이번에 조도를 다녀오게 된 것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특별히 그 첫 해나 둘째에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사들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고 있었고 더군다나 또 교사들은 아이들의 집을 방문해 보니까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들이 성장하고 있는가 직접 볼 수 있어서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학생들을 어른 예배에 초청해서 같이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다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해이해진 믿음 다시 한번 부여잡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겠다 고백하는 그 고백들을 듣다 보니까 비록 한 번밖에는 만나지 못할 시간이지만 먼 곳, 서울에서 6시간, 7시간 떨어진 그 먼 곳까지 가서 이 귀한 사역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조도에 계신 목사님들께서 우리 교회 선교팀들을 칭찬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참으로 은혜가 넘쳤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팀들은 여느 교회와는 달리 오직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만 전념을 다하는 선교팀이다. 그러면서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교회들은 와가지고 자기네 자체 행사도 하고 또 주변 관광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새벽부터 출발해서 조도 땅에 도착하고 또 사역 마친 다음에 바로 서울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귀한 봉사를 한다. 그렇게 칭찬들을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을 보면서 더 칭찬을 아끼지 아니한 것은 우리 젊은 청년들을 보면 그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아니요 한번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청년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 어른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청년들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주는, 따라주는 이런 청년들 참으로 귀한 봉사를 하고 있다 칭찬을 하고 특별히 자매 같은 경우에는
샤워를 하는데 찬물로 샤워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워낙 좋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다 보니까 선교까지 와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자매들은 따뜻한 물을 원하기는커녕 샤워할 수만 있어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찬물로 샤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뿌듯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선교하는데 좋은 전통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전부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부터 사역 가면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가 사역 갈 때는 그때는 샤워 시설이 없어가지고 내과 가서 목욕을 했던 것이 그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샤워실을 갖춰서 샤워를 합니다. 하지만 찬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꺼리낌 없이 자매들이 샤워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았다. 더 나가서 우리 청년들이 사역을 할 때 한 번 했던 청년들 일회성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그 청년들이 와주는 것에 대하여서 고마움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봉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년 전에 처음 조도 땅에 온 청년들이 계속 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렇게 칭찬받으면서 선교를 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 사명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조도 땅을 기억하고 그 땅에 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팀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서 헌신하는 것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면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사람, 우리를 잘 돌봐준 사람들의 그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는데 우리에게 고난을 준 사람, 고통을 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잊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반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잊어버려야 되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준 사람은 기억하면서 항상 그 은혜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는 반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같겠다고는 기억하면서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온갖 은총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다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야 된다. 조심하고 근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모세의 권면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첫째로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2절에서부터 14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는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먹을 것이 풍부하고 좋은 집에 살게 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소유가 풍부하게 되면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 많고 좋은 집 살게 되면 내가 잘나서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 줄로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작년 한 해는 어쨌든 견뎌보려고 견뎌봤는데 코로나19가 쉬 끝나지 아니하고 벌써 올해 8월까지도 가는데 거의 확진자 수가 2,000명에 가깝게 갑니다. 끝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폐업조차도 하지 못하겠다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든 가운데 삶을 사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19 시대에 잘 나가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IMF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가가 부도가 나가지고 모든 직장에서 퇴직당하고 하던 사업이 한순간에 부도 처리되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온 국민이 고통 속에 허덕일 때 이 가운데서도 큰 돈을 버신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큰 기업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어려울 때 그 부도난 그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옷들을 싸게 사가지고 그것을 땡처리하는 매장 열어서 큰 돈을 버신 분이 계십니다. 회사는 부도 처리되니까 그 물건들 헐값이라도 매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헐돈으로 파는 것들을 싸게 사가지고 길거리에다가 땡처리해서 매장 오픈해가지고 90% 이런 헐값으로 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물건 사지 않았습니까? 저도 지금도 땡처리하는 그런 데 가서 물건들을 90%로 삽니다. 근데 이것의 시조가 이 IMF 때 생겼다라는 거예요. IMF 때 그 의료 유통업을 하는 분이 그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때 큰 돈을 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에 수십억 넣어놓고 자기 집뿐만 아니라 아들, 딸들에게 집들 다 사주고 이제 살 만큼 벌었다 생각했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크게 성공했으면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큰 돌 버으니까 믿음에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한순간에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으면 그러면 오히려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공하면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성공했다.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남유다 우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호와를 찾았다. 이런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을 형통케 해주시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옆에 나라들이 조공을 갖다 바치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든든하게 건축하고 또 목축업 농사일이 잘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훌륭한 병기들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게 되면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그가 이런 번성함의 축복을 받게 되니까 역대하 26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강성하게 되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범죄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로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은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말씀 다 묵살하고 자기가 제사 드리러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아사랴가 만류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그런 만류에도 오히려 진노합니다. 내가 왕인데 왜 나를 막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에게 벌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나병이 그의 이마부터 바라게 되었다. 여러분, 우시야 왕, 나병이 그의 몸에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는 사람들과 구별돼서 별궁에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가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의 병이 낫지 못해가지고 그냥 격리되어서 별궁에서 살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성해질 때 겸손해졌더라면 그는 이런 비참한 일생으로 끝나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때 그의 일생은 비참한 말로를 끝나게 되고 오히려 그의 아들 요담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교만함이 움트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멸망으로밖에 끝나게 된다. 성경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사람,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라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사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시험은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8장 15절과 16절을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 주신 다음에 가나안 땅을 보내주실 때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광야의 땅을 거치게 하셨다. 바꿔 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자들은 주님 믿어도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시험하십니까?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기 때문이라.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낙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임할 때 시험을 무조건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다음에 참으로 힘든 시험이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그것은 광야의 시험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광야를 거칠 때 불뱀과 전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불뱀과 전갈은 어떠한 동물입니까? 사람이 한번 물리면 즉사하는 독성이 강한 이러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는 곳을 다니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더군다나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런 힘겨운 고통의 고난의 순간을 지났는데 그들은 이 시험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지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열어서 물을 주시고 음식이 없을 때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거예요. 결국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입성하지 못하고 40년 그 광야의 고통을 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시험은 무조건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축복자가 된다.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은혜의 사람이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시험이 하나 닥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복음 증거를 받아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회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재물을 다 바치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바치겠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토지를 팔아서 돈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쳐야 되는데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분을 남겨두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근데 바칠 때 뭐라고 바치냐면 자기의 재산을 다 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왜 성령을 속이느냐?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그러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의 땅이 너의 땅 아니냐? 내 땅, 내 맘대로 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너가 네 땅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너 마음대로 쓰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땅 팔아서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일부를 바치면서 전부를 바쳤다고 거짓말을 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용납하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들은 이런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졸지에 이들 부부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초대교회의 큰 시험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헌금한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면은 여러분 겁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헌금을 안 한 사람이 죽어나가면 그러면 내가 헌금하면 되지 않은데 헌금을 한 사람이 죽어나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초대교회 시험거리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일을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남은 성도들은 그 시험을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험이 닥쳤을 때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 그런 자들이 축복의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나에게 닥치는 시험 이겨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유혹들 말씀으로 이기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려면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멸망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축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각 예배초소에서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실제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이런 환경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부터 영적 생활에 나태해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레갑 족속을 만나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먹으라 권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레갑 족속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바알을 섬기던 아합 왕을 몰아내고 그 다음 뒤를 이은 예후가 반역을 일으킬 때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이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와 요나답이 힘을 합쳐서 이제 아합 왕을 내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우상을 섬기던 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를 몰아냈던 요나답, 얼마나 신앙적인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답이 그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포도주 마시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장막에 기부면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 레갑의 자손들은 수백 년 동안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5장 14절을 보게 되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셨다라는 거예요. 레갑의 자손들은 그의 선조가 명한 말을 수백 년 동안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포도주 먹으라 이야기해도 우리 조상이 명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 마실 수 없습니다.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내린 말도 그 후손들이 순종하는데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들은 그 말을 순종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청종하는 사람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는 것에 열심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확신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열심히 들으시고 그 들으신 말씀 그대로 실천하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이 시간 각 예배초소에서 은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모세의 권면을 따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험은 통과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